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24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던 그런 것도 앞에 장에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이야기에서도 또다시 주님께서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2명씩 짝지워서 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그 사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12사도 외에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또 이런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파송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70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 중에는 이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의 숫자다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의 왼쪽에 해설을 보면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12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70명의 바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세상 이방의 열방들을 향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70명을 세우셔서 파송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495장 찬송을 부른 것처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한 것처럼 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을 보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은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나로 하여금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도의 의식,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을 두씩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2절 이하의 말씀에서 16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파송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 2절에서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할 사람들을 거두어들일 일꾼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일꾼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가정에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일터에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교회에서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보내시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런 일꾼답게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는 겁니다. 늘 일꾼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이 어린 양을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마음 가운데 이 연약한 제자들이 가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양 같은 이 제자들이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 가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당부하면서도 내 마음이 너희들을 이 험한 곳으로 보내면서 내 마음이 짠하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제자들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우리가 이따 2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처럼 어린 양 같은 이 제자들이 이 사역의 현장에 가서
이 이리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큰 능력으로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상의 일들 믿음 가운데서 잘 감당해내며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파송되어지는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라,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기 먼저 나오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12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돈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또 배낭에 여러 필요한 것들을 다 잔뜩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의 필요를 주께서 아셔서 너희들이 그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가실 것이니 너희들 그런 것들 의존하지 말라. 결국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 하고 여겨지는 그 무엇도 그거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가지고 이 모든 직임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힘써야지, 길을 가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저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자꾸 허비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감당해 가야 할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라 라고 하는 뜻에서 길에서 아무에게나 그냥 무난하고 인사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비는 그 축복의 그 말을 그들이 받을만 하면 그들의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평안을 비는 그 축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에게로 다시금 돌아올 테니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당신을 축복해 하고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많은 복이 있기를 원해 라고 인사하고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의 삶이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나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받게 됐을 때 그들이 그것을 잘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에게 축복이 되고 평안이 될 것이라. 만약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계속해서 평안을 비는 축복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7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나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여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맙게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하면서 그 소가 일을 하면서
그의 그 작은 그 이삭들을 먹는다면 마땅히 일하는 소가 그 몫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 그렇게 일꾼들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은 그 집이 어떤 집에서는 너희들을 기쁨으로 크게 환대하면서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도 있을 때에 여기는 왜 이렇게 환대가 소홀한가 하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렇게 너희들의 뜻대로 옮기지는 말아라 라고 주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느 집이든 영접하는 집에서는 그들이 내주는 그 환대가 비록 소홀한 것처럼 미약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충분히 빌고 그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쭉 긴 여러 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각 동네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을 건데 그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을 기쁨으로 먹고 거기서 그들의 그 상처 입은 것들을 고쳐주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영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10절과 11절에서는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그 거리에서 나와서 그 동네 바깥으로 나가면서 너희 발에 묻어있는 먼지까지 그냥 털어버려라. 그래서 그 동네에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합당치 않으니 그들에게 제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발에 있는 먼지조차 다 떨어버리고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은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동네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동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고 또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9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에서 똑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있는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은 심판받을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8절과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누가의 표현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내가 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까이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거하여 있을 때 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이 되어지니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찾아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육신의 생명이다 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또 이제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기 원하고, 내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하고, 나의 일터와 내 교회와 내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13절, 14절, 15절의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여러 그 성읍들에 대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자,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고라신, 베세다가 나옵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갈릴리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기를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창세기에서 멸망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동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실 때에, 심판의 날이 올 때 소돔의 그 무너졌던 소돔 고모라보다도 그 동네가 견디기가 오히려 소돔이 더 잘 견뎌낼 거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는 이 말씀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심판 때에 소돔성이 더 잘 견디어낼 거다. 너희들은 견디어내지 못하고 망할 거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많은 능력들을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 도시인데 저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들입니다. 만약에 그 이방의 땅에 가서 이 능력을 펼쳤다면 너희 지금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처럼 이 주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다. 오히려 이방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편 15절의 말씀에서는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 차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께 여기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많은 능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 말을 듣는 자,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너희 말을 만약에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를 저버리는 거다. 그리고 나를 저버린다는 것은 나를 보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될 거다. 그러니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들을 파송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파송된 제자들이 얼마만큼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는지는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누가는 그들이 돌아온 다음의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70명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기쁘게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정말로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12사도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능력을 펼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갔을 때 그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이 파송받은 70명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면서 빚된 사명 감당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이 70명의 제자들이 보고하듯이 보고하는 겁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의 일상의 삶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잘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거다 라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은 모든 마귀 권세를 다 밟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너희들이 능력 가운데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용기가 100배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 원수를 제어하는 권능, 뱀과 전갈을 밟듯이 모든 마귀 권세를 늘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권능,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한편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그 나라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결국 너희들이 무언가를 했던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무언가를 내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사 하나님 앞에 그 기념책에,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과 너희들의 그 모든 행실을 기록해 놓았으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걸 기뻐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그 마음 중심을 받으셨다 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삶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세상에 지혜가 많다 하여서 나는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라 여기는 자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비밀을 다 숨기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서 또 그 말씀으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한편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사실은 이 22절의 말씀은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만이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신다. 그리고 또한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 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아들인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덧붙여진 말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안다, 아버지를 알게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간혹 이단들은, 이단 종파의 그 교주들은 여기 나와 있는 22절을 악용해서 오용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바로 그가 나다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 계시를 받은 자라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제자들의 삶에 바로 이 아버지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은총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편 23절,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 너희의 눈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 옛날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그 말씀들을 그 옛날 선지자들과 왕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나를 보고 내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되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깨달음 주시면서 이 말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사 우리를 보내시는 줄 압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하여 주님 나를 보내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열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언제나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삶의 어떤 자리에서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받아 이제 사역 감당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능력이 경험되므로 늘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놀라운 표적이 경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파송받은 제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사명 잘 감당키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